지난 이야기는 바울과 누가가 로마에 도착하여 2년을 지낸 데서 끝났습니다. 그 후에 바울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용사로서 용감하게 죽어갔다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 무렵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울보다 더 훌륭한 전도자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일생을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바쳤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 헬라 지방의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때 서바나까지 간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가 정말 그곳에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자기가 세운 교회의 신도들에게 가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 안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힘을 주시고 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괴로움도 잘 참아내었습니다. 가혹하게 매질하는 고문을 5번이나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정해놓은 가장 심한 매질을 받은 것입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배가 난파된 것이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표류한 것이 1번이었습니다. 밤과 낮을 꼬박 판자 조각에 매달려 바다 위를 떠돌아다닌다면 어떤 기분이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화를 내어 마치 짐승처럼 날뛰며 바울을 찢어 죽이겠다고 벼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바울의 주위에는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예수님을 위해 일하려는 힘이 솟았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가끔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큰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꼭 한번 하늘나라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 황홀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정말 하늘나라에 온 것인지 단순한 환상을 보고 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괴로워도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었지만 가끔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말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싸움을 했고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믿음을 지켜 끝까지 달렸다. 나의 앞길에는 정의의 심판장이신 주님이 주실 정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용감한 십자가의 용사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같은 무렵 베드로도 또한 잔혹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괴로운 죽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감히 사랑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다니 너무 과분하다. 그러니 좀 더 고통을 맛보며 죽어야 한다는 심정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처럼 베드로도 교회 신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베드로 전후서로서 신약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마태는 마태복음, 마가는 마가복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알페오의 아들 유다는 유다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제일 젊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붙잡혀 감옥에 갇히는 대신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보내졌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종말과 하늘나라에 관한 것을 쓴 것입니다. 이 밖에 히브리서가 있으나 이것을 쓴 사람의 이름은 분명치 않습니다.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가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볼로는 웅변가이며 성경의 사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책을 썼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쓰셔야 할 것을 가르쳐서 대신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씌어진 책입니다. 이 두 책이 하나가 되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이지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영혼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관에 넣어져 땅 속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부활의 날까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몸에서 떠납니다. 이것은 죽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힘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십사 하고 빌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도 착한 사람에게서도 떨어져서 괴로운 일과 슬픈 일밖에 없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무덤에 묻히면 그것으로 그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육체는 흙이 돼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 끝날 때 예수님이 왕으로 내려오실 때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몸이지만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영광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를 먹는 일도 없고 아프거나 고단하거나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던 영혼은 부활의 날에 육체와 하나가 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합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거느리고 오십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죽어있던 육체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데려오신 영혼을 감쌉니다. 그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반갑게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봅시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홍수가 닥쳐서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꼭 그와 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서 그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1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늘의 빛은 누구나 어디에 있어도 볼 수 있도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나며 나팔 소리는 높고 길게 울려 누구의 귀에도 들리며 큰 외침소리도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권위와 영광으로 수많은 천사를 거느리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 죽지 않는 육체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구름에 쌓여 공중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며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이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무섭고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산을 향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제발 우리들 위를 덮어다오 하고 외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한 다음에는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날을 두고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인간과 천사와 악마가 심판을 받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심판날에 나타나실 예수님은 처음에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처럼 낮은 모습으로 오실 순 없습니다. 인간과 천사와 악마를 심판하시는 이 우주의 최고 권위를 지닌 대심판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려내듯이 인간을 가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한 좋은 일, 나쁜 일을 모두 적어두신 생명책을 갖고 계셔서 우리에 관한 것은 거기에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심판날에 그 생명책이 펼쳐지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가르침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왼편에 앉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들아, 이제 이 세상 처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 나라를 이어받으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다르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악마와 그 앞잡이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히 그치지 않는 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늙어서 반모라는 작은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갇히는 대신 아무도 없는 섬으로 쫓아버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요한은 죽을 때까지 그 섬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섬에 있는 동안에 정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관한 환상인데 요한은 그때 본 것을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끼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았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새하얗고 눈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요한은 죽은 사람처럼 예수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니라. 나는 이전에 죽었지만 지금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제부터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네게 환상을 보여주겠다. 너는 이것을 적어두어라. 요한은 희고 빛나는 옥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명책이 펼쳐지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행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토해내고 그들 모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사정없이 불 위로 던져졌습니다. 또한 요한이 본 예수님은 마치 죽음을 당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요한의 귀에 하늘나라의 새로운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그 생명책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죽음을 당하고 그 피로 값을 치러 하나님을 위해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옥좌의 둘레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가 합창하는 우렁찬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야말로 힘과 부유함과 지혜와 권세와 명예와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다. 그러자 하늘과 땅과 또 땅 아래와 바닷속에 지음을 받은 모든 것,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화답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미와 명예와 영광과 권력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있을지어다. 그 후에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부족, 모든 민족에게서 나와 각 나라 말을 하는 셀 수 없이 많은 군중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고난을 겪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빨아 그것을 희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낮이나 밤이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들 속에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태양도 타는 듯한 더위도 이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습니다. 보좌의 정면에 계신 어린 양이 이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의 물이 솟는 샘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시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부터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아우성 소리도 아픔도 없다. 그리고 나서 내게 한 천사가 나타나 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예루살렘 도성은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 도성의 성벽 기초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12개의 성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다. 그 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지고 도성의 큰 길은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 도성 안에는 성전이 없었다. 전능하며 주님이신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인 것이다. 도성은 해와 달도 비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밝게 하며 어린 양이 이곳에 등불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 빛 속을 거닐 것이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다. 그리고 죄로 더러워진 사람이나 악한 사람은 결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다. 이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도성의 큰 길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다. 강 양쪽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고 매달 12가지 열매가 열린다. 그 나뭇잎은 모든 민족을 고쳐주는 약이다. 이제는 저주받는 일이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 도성에 마련되고 종들이 시중을 뜰 것이다. 그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 이제 밤은 없다. 등불도 태양빛도 필요 없다.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모두를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